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출애굽기 1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 예언을 이제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언약이죠. 창세기에서 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언약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또 두 번째 기록 목적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 혹은 민족 이렇게 되겠죠. 민족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예요. 그래서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록 목적은 하나는 뭐냐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성취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책 제목이잖아요. 제목의 의미를 보면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 이렇게 하죠. 한문을 따서 한글로 번역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죠. 근데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서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리스어 그 다음에 호도서 이 말에서 엑소도스가 나왔단 말이죠. 도스가 그리스어 엑소는 뭐냐면 엑소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호도스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 이것을 같이 해석을 해보면 길 밖으로이겠죠.
그럼 무슨 길 밖으로냐?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 노예의 길 밖으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나와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옴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이 기록된 해, 기록 시기는 출애굽이 몇 년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BC 1446년이죠. 그리고 모세가 사망하기 전이니까 BC 1405년 사이에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그때가 1405년 혹은 6년이니까 1405년 이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의 준비 과정인 창세기와 그리고 뭐죠? 레위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위치를 보면 창세기와 레위기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교량이라는 것은 다리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백성.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와 또 성결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 교제의 의미죠.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 이 출애굽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그 제사제도와 또 율법적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살아야 될 때에 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적인 삶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라는 물음표에 대한 답을 이 출애굽기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가도록 합니다. 자, 1장을 시작하면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시기가 있죠. 기근을 피해서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던 이 요셉을 찾아서 창세기 46장에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민을 갔던 야곱의 가족이 거주했던 땅이 고센 지역이죠. 그 고센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는 항상 이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자, 여기가 사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뭐냐면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여기는 우리가 친숙한 시내산. 자, 여기가 수에즈만이에요. 여기가 아카바만입니다. 이 수에즈만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그 지중해 물줄기를 따라서 삼각주 강이 흐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삼각주 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쭉 가시면 7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디에서부터 재앙이 내리느냐면 여기에 나일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일강. 7장 18절에 있네요.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 전체가 뭐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이라는 큰 당시에 대륙,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요 삼각주에 흐르는 요 지역이 고센 지역이에요. 고센. 이 고센 지역이 뭐라고요? 이 고센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다는 것이 가족 정착지죠. 정착지.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6년에 일어나는데 야곱이 이 고센 땅에 가서 정착을 한 것이 BC 1876년이에요. BC 1876년. 이게 창세기 46장의 배경이에요. 요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죠. 그리고 430년이 지나요. 지나서 횟수가 몇 년이 되죠? BC 1446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한 해예요. 그러니까 1876년에 기근을 피해서 고센 땅에 거주한 야곱의 가족이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출발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기 고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지나서 이렇게 홍해로 왔단 말이죠. 시내산에 거쳐서 홍해를 지나서 왔던 거죠.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우리 2장에 가시면 2장 26절부터 28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죠. 예.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사람은 요 세 가지에다가 또 있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까지는 했는데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지만 생육하고 번성,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됨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복하고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거죠. 그 다스리지 못하면 노예의 삶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바벨론 70년의 노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충격, 엄청난 충격,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2장에 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죠? 모세, 그죠? 모세. 자, 이 지도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나중에 출애굽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지우고 제가 다음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셨죠. 자, 어둠의 시대에 노아를 예비하셨고요.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출생시키십니다. 이 모세의 출생이 BC 1527년이에요. 모세 출생 BC 1527년 됩니다. 자, 이 모세를 탄생시켰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냐면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출생하는 즉시로 죽여라. 이것이 애국 왕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그 억압 정책, 남아 말살 정책에서 이 모세를 건져내십니다. 그 건져내셨지만 3개월 있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져 보내지죠. 이 갈대 상자 역청은 뭐였어요? 바벨탑 사건 때 또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서 나왔죠. 역청은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지고 애국 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가장 영화로운 자리였던 그 바로의 후계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동족을 살인한 살인자로 도피하여서 미디안에서 목동으로서 40년을 또 보내게 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사도행전에 7장에 가시면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전도서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항상 때가 있다라는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3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공식적으로 부르신 것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가시가 많은 우리나라의 이 아카시아, 잘생긴 아카시아 말고 막 이제 돋아나는 그런 아카시아 같이 볼품 없는 그런 나무라고 그러죠. 그런 나무가 막 불이 타는 것을 모세가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서 가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나무의 형체는 하나도 사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 아까 역청은 뭐라고 했어요? 역청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또 신명기 35장 이런 데서 나오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하고 여기서 나오는 떨기나무와 나무의 불꽃. 자, 불이 활활 타는데도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애굽의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것이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모세의 사역을 얘기해요. 사역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80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에 이러한 고난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7절 8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보셨다 그러죠. 듣고 알고 보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엔에고라는 말씀을 14절에서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셔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셔고 그 모세에게 확실한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로부터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4장에서 하시고 모세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바로 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바로를 5장에서 만나죠. 만나지만 바로의 반응은 완강합니다. 하나님이 뉘시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로서는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다시 모세에게 오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6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6장에 나와요. 6장
6장 5절에 가시면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6장 7절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중에 19장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족보에 대해서 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고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이시기에,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 완강한 바로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이 7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 나옵니다. 11장까지 나오는데 7장에서 피재앙이에요. 그래서 피, 개, 이, 파, 악, 또, 우, 매, 헉, 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자. 쉽죠? 자, 그런데 이 피재앙은 뭐예요? 피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은 역할을 애국에서 하는 강이 이 나일강입니다. 모든 공업수는 물론이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물들였다는 것은, 이 피는 곧 뭐예요? 나중에 레위기 17장에 가시면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풍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근원의 생명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바로의 맏아들은 물론이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의 반대말은 생명이죠. 탄생,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자,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인은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모든 신 중에 유일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왜냐? 10가지의 재앙이 피재앙,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이 장자까지 애국인들이 다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이 파리재앙. 이 파리재앙이 몇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1, 2, 3, 4잖아요. 자, 이 네 번째 재앙인 사재앙인 파리재앙부터 재앙이죠. 파리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분합니다. 구별해요.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다는. 자, 그래서 4재앙, 8재앙부터는 애굽인들에게만 내립니다. 3재앙까지는 뭐예요? 3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내립니다. 그것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4재앙부터 구별하는데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요. 8장 22절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요. 구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구별되기를 원해요. 성도라는 것이 뭐냐? 성도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구별된 자가 바로 성도다. 그것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수아 교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간략하게 단락의 구분만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세 단락으로 더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상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1장까지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11장까지는 고난 속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할 것은 12장부터 24장까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 언약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2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40장에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여기는 성막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세 단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에서 애굽의 고난으로 나오죠. 고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0장에 가시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끝나요. 영광.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40장은 또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40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갔던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할 때 그 40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인생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고난이죠.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그냥 만들어내시지는 않으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떠한 과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영광으로 끝을 맺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성도의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하죠. 이것만 아시면 이미 여러분은 공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때때로 넘어지는 거, 알면서도 정답을 피해가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속성이 아닌가 합니다. 자, 12장에 가시면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달이에요. 그것이 언제요? 1400 우리 공부하시는 신학생들,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BC 1446년. 달의 시작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 달을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달이 뭐냐면 유대력으로 아비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니산 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1월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에요. 열흘날 이 양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흘 동안 뒀다가 14일날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날에 죽으신 거죠. 달과 날은 똑같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멈춤한 날도 이 날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양은 양인데 어떤 양? 어린 순양이에요. 어린 순양. 자, 6월절 어린 양. 자, 6월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은 암양이 아니고 순양이에요. 순양. 자, 순양이라는 의미는 수신양이라는 것은 시의 의미가 있어요. 시. 예수의 시죠. 예수의 시. 복음의 시예요. 복음의 시. 시. 복음. 시. 혹은 예수의 시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뭐예요? 시는 심겨지면 다시 삭을 맺고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내죠. 그 전수예요. 믿음의 개성, 믿음의 계속적인 역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양을 잡고 그 밤에 그 순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고기와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른 집 이게 중요해요. 자 재앙이 넘어갈 때의 기준이 뭐냐? 이 피예요. 피.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뭐 좋은 집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착한 양 아니면 악한 양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피 바른 피가 있느냐 양의 순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예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의 보혈이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 피의 기준이에요. 피 바른 집에서 뭐예요? 양의 고기를, 양 고기를 뭘로 어떻게 먹는다? 불에 구워서 구워 먹어야 돼요. 자,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날고기로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날고기로 먹는다는 것은 이 양고기는 뭐예요? 양고기는 복음의 씨, 순양이니까 복음의 씨, 예수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양고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받을 때에 저에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실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먹지 말아라. 내 생각으로 먹지 말아라. 물에 삶아 먹지 말라. 물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혹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지 말아라. 이거는. 불에 구워 먹어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이죠. 그 성령으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그 다음에 양고기와 더불어서 먹어야 될 게 뭐예요? 또 먹어야 될 게 선나물이죠. 선나물. 밑에 써서 안 보이시죠? 제가 말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양고기, 순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선나물. 이 선나물은 뭐예요? 선나물은 애굽에서의 종사하던 43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기억해라. 나중에 신명기에서 다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먹어야 될 게 뭐죠? 다하기에서 먹어야 될 게 누룩 없는 떡. 이게 뭐죠? 이게 무교병 그래.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말씀이죠. 죄가 없는 거. 그걸 먹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지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조건, 또 영원한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죠. 땅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가시니까 12장 40절 가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1876년에 정착을 해서 430년이 지난 1446년 1월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12장, 13장의 내용인데 13장에서 하나 더 보실 것이 13장 13절에 13장 13절 가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무교절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귀의 생명을 대속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어린 양에 대해서는 저랑 은혜를 나누었어요.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러면 나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그죠? 스가랴서에 가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겸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아 제가요 이랬습니다. 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겸손은 뭘까요? 그 겸손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오신 그 겸손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적인 자기를 낮춰서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는 것이 겸손에서 왔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버리고 오셔서 타신 것이 백마도 아니고 호랭이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다. 이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귀는요 레위기 11장 기준으로 가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부정한 짐승은 그 짐승의 고기를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부정한 짐승은 몇 마리? 2상씩, 정결한 짐승은 7상씩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부정한 짐승은 그냥 정거예요. 2상은. 그런데 7상은 완전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물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나귀를 살려야 돼. 생명을 줘야 돼.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고 그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헛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한다 이런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을 수 없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지금 예수의 보혈 없는 상태로 죽으면 그냥 헛죽음이에요.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져서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 존귀하다 그랬어요. 왜요? 구원받은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린 양이 대속이 안 되어줘. 난 너 대신 못 죽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귀는 생명이 없으니까 이 나귀가 헛죽어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13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속전세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나가죠. 19절, 13장 19절 가면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와서 숫곳에 가서 묵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거잖아요. 그 유언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자,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쥐인 것은 이제 양을 치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물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난 것이 바로 이 마라의 선물이에요. 이 마라의 선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거, 퀴즈 뭐죠? 바로 한 나뭇가지. 여러분들이 만날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선물이 단물될 수 있는 것. 선물, 그잖아요? 지금 선물을 만났잖아요. 선물이 단물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죽음의 물이에요. 단물은 생명의 물이죠. 먹고 살았으니까요. 네, 물이에요. 이 되는 비결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한 나뭇가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의 기적은 십자가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재앙이 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생명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생명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러고 계시죠. 감사, 금방 또 불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재탄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 육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16장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중에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시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민수기 20장이랑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 17장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나옵니다. 21장은 녹뱀 사건이고, 자, 20장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자, 민수기랑 이 출애굽의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막 홍해를 지나고 마라 지역을 지나서 막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때는 이미 광야를 뱅글뱅글 지금 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했죠. 6절에 보시면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지시한 대로 반석을 쳤죠.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똑같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반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에 가시면 명하여, 여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물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민수기에서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말을 모세에게 하세요. 그런데 명령하여 이렇게 하는, 반석아 명령하노니 물이 나와라 이렇게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떡하냐? 이전의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칩니다. 쳐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물은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 물 먹고 기간이 해갈되었어요. 결론은 같은데 뭐냐? 이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쳤다는 게 다르죠. 그럼 반석은 뭐냐?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가시면 이 반석은 곧 예수다. 반석은 예수다.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는 율법입니다. 율법. 지시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그럼 명령해라. 명령은 말씀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목이 뭐냐면 율법을 범한 거였거든요.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단회적이다. 히브리서에 가면 단회적. 짐승의 제사는 반복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세는 율법을 상경하죠. 율법을 상경하는 모세가 반석을 쳐는 사건이 한 번으로 족한데도 두 번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17장의 내용. 자,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조직을 하게 하죠. 그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19장 6절이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시면 십계명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어떤 규칙, 규례들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갔으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피의 언약이죠. 그 피의 언약에 대해서 24장 6절에 가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제단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도 피를 제단에 뿌렸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자와 제단과는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와 너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가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 예수의 피,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고,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하실 때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와 맺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제한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이렇게 2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5장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말씀의 나들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계절마다 나들이 가고 싶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또 마음을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나들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3강입니다. 제3강에서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나타나신 하나님, 또 성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 그러면 많은 것이 떠오르죠. 네, 떠오르는데, 자, 두 개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하나는 이게 성막이 전체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하는데, 자, 여기가 50규빗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00규빗이에요. 자, 규빗은 치수를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의 여기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통 1규빗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근데 40에서 45cm 정도예요. 몇 cm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50이라는 숫자는 뭐죠? 희년을 얘기하죠. 희년. 100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 성막이다. 성막은 뭐라고요? 성막은 완전한, 첫 번째로는 완전한 희년이다. 자, 희년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얘기해요. 모든 것에서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지니 그랬잖아요. 예,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 신앙도요, 매여서 하는 거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자유함. 오늘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소풍을 가자. 소풍 가듯이. 그것이 자유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은 언제까지 존속이 되느냐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입니다. 성막의 시대 이전에는 보통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단에서 성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가 되죠. 이 성전은 솔로몬 예루살렘 1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제2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교회 시대죠.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핏값. 그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들을 얘기해요. 뭘 회지니까 모든 무리들,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다. 자, 요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살펴볼게 될 겁니다. 자, 성물의 성막을 얘기할 때 오늘 나오는 것이 25장부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까지 설계도를 주시느냐면 30장까지요. 30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설계도라는 것은 자, 규격은 이렇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그리고 재료는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위치에 두어야 되고 이게 설계도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설계대로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제작하는 내용이 37장부터 나와요. 물론 36장에서부터 성막을 건축을 해요. 그러면 넓게 보면 36장이겠죠. 36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완성하고 설계대로 완성과 그리고 봉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 사이에 이제 성막을 제작할 기술자들,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부르신 내용, 그리고 송아지 우상 섬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규칙들이 31장부터 35장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는 설계도가 몇 장까지요? 25장부터 30장까지. 그 다음에 완성과 봉헌은 36장에서 40장까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성막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쪽 문이에요. 자, 이 전체의 평수는 약 34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이 성막 동쪽 문인데 이 동쪽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막의 문이라고는 이 유일한 문이에요. 이 동쪽 문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한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문이 동쪽 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뜰이죠. 뜰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 롯데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두멍이라는 게 나타나죠. 물두멍. 멍 때린다 할 때 물두멍. 자, 그리고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여기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는 휘장이에요. 휘장. 여기가 동쪽 문에서 보면 첫 번째 휘장이죠. 휘장 1. 자, 여기가 휘장 2 됩니다. 두 개의 휘장을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찢어짐의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로 가는 요 휘장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1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에 만나는 것이 뭐냐? 떡상 혹은 진설병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상. 맞은편에 있는 것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것이 분향단. 두 번째 휘장을 지나고 가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언약궤 혹은 법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 여기까지가 승막의 성물입. 보이시죠? 동장문 지나면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납니다.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죠. 여기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의 성물에 대해서 25장부터 이제 나오죠. 25장에 가시면 성소의 지을 예물 그렇게 말하고 밑에서 정거궤가 뭐죠? 언약궤 또 법궤. 자,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십계명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서 언약의 하나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거궤 이러죠. 오늘은 정거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정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니까 법의 상자, 궤라는 것은 상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거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토탈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표를 만드는데 줄을 그을 때 10줄을 그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홉.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갈라서 이제 여기는 성물의 이름을 쓸 거예요. 여기는 재료. 아까 도표를 제가 그려드린 걸 기억을 하시면서 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뜰에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만나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이었죠. 번제단. 자, 번제단. 제가 글씨를 잘 알아보도록 써야 되겠죠. 그죠? 번제단.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물두멍. 그 다음에 휘장 지나서 만나는 게 떡상 혹은 진설병상. 떡상 맞은편에 있는 것이 등잔대 혹은 금등대. 등잔대.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분향단. 중요한 것만 씁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분향단 지나서 휘장 지나서 만나는 것이 언약궤. 그죠? 우리는 언약을 좋아하니까 언약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시온자 이렇게 시온자 혹은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 속죄를 받는 데다 이런 말이죠. 속죄소.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 휘장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었죠. 1휘장, 2휘장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와요. 이 재료를 잘 보시면
이 의미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질 거예요. 자, 번제단, 물두멍, 떡상, 여기까지 자 보면 분향단까지인데, 자 여기는 조각목 혹은 시띠나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조각목에다가 겉에는 노수로 감쌉니다. 노수는 심판을 당해요. 볼품없으신 예수의 겉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심판받으신 것을 상징해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녹거울이에요. 녹거울. 외모를 치장하던 거울의 그들의 헌신으로 드려지니까 수족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두멍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100% 노시에. 근데 이 녹거울을 바친 사람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개수에도 들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은 역시나 조각목이에요. 겉재료는 조각목. 근데 떡상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금이 돼요. 자, 이제 심판을 통과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연약하고 그리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정금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잔대는 뭐예요? 금등잔대인데 이거는 100% 금입니다. 금.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광명한 빛, 문도 하나고 등잔대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것은 금등대, 이 등잔대로만 밝힙니다. 100% 금입니다. 금, 순금. 이걸 우리는 순금 이렇게 얘기하죠. 순금. 예, 분향단도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에다가 여기도 뭐 할까요? 금, 그죠? 금. 언약궤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조각목. 쉽죠? 이거 시험 내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죠? 금을 받겠죠. 그 다음에 시온자. 이게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두 그룹, 천사, 그룹은 천사를 얘기죠.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딱 덮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예, 법궤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인데 이 시온자는 순금이에요. 순금. 자, 순금은 뭐와 뭐만 있다? 등잔대와 시온자만.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휘장. 휘장은 1휘장, 2휘장 있는데 이것은 실로 꼬아서 엮어서 짰어요. 그러니까 실로 만든 거예요. 실. 그 실의 종류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실의 종류를 가면은 첫 번째로 가늘게 꼰 배실,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새, 그 다음에 자새, 홍새.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실을 이용해서 휘장을 만들었어요. 이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순결을 얘기합니다. 청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자색이 나오죠.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호와로이 연락했던 그 부자, 나사로와 부자에 나올 때 그 부자도 자색, 그러니까 왕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홍색, 이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해요. 예, 이게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은 자 여기 네 가지 색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금실이에요. 금실. 금으로 만든 실. 요것이 하나 더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 옷 중에서 제사장 옷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세마포 옷이에요.
하나는 예봇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말 그대로 흰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100% 흰색 옷이니까 이런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공색 이거 필요 없겠죠. 흰색 옷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공색 그 다음에 금실까지 들어간 것은 이 예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봇. 예봇에는 금색 실로 만들고 그 만든 것 위에 이 어깨에 붙이는 견대, 가슴에 붙이는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견대와 흉패가 있는데 금색 실에다가 견대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흉패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12보석을 써요. 12지파의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혼자 나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의 원리로 혼자 나아가지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가는 그런 개념이죠. 그것이 이 예봇에 있는 의미죠. 자, 그래서 지금 쭉 제가 다 했어요. 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자, 이 예물에 대해서 다 이제 교훈을 주시죠.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 25장 서두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25장을 지나서 35장에 갔으면 예물은 누가 드리느냐 하면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감동된 자, 슬기로운 자, 자원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물은 이 성소에 이런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은혜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이 성막을 구성하는 요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32장이죠. 32장에 가시면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열심히 모세에게 주시고 하고 있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요건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금송아지인데, 왜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을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고 사실은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은 무수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이 신이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본대로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 당연히 진노하시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분노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쓴 자는 나오라 그랬을 때 누가 나와요? 32장 26절에 가면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 이 레위 자손이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어떻게 쓰시나요? 29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레위는 레위 지파를 이루는 레위 자손들이에요. 이 레위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레위가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에,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에 레위는 오랍이거든요.
오라비로서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니까 그 세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피의 언약인 그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죠. 그리고 그 할례를 빌미로 해서 디나 사건 때 할례 예식을 이방인에게 행하게 합니다. 그 조건을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이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디나를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할례로 누워있는 그 세겜족들을 레위와 시몬이 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이 할례 언약을 살인의 도구로 썼어요. 엄청난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할례는 피의 언약이지만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피는 곧 생명이니까. 그죠? 강조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의 언약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받을 일이죠. 이로 인해서 레위 자손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할 때 레위와 시몬은 흩어짐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49장에서 저주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했던 이 레위가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송아지 사건 때에 이 레위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신명기 33장 가시면 이 레위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제사장의 축복이 우림과 둠림 복을 받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복이에요. 자, 우림과 둠림이 뭐냐? 아까 제사장 예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흉패에다가 돌 2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할 때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림과 둠림이에요. 그런 판결의 흉패를 누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면 대제사장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복을 레위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레위의 후손인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레위의 후손이고. 자, 그래서 반전의 역사죠. 반전의 역사. 창세기 49장이 흩어지기를 흩어지는데 저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흩어지는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따라서 흩어지는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자, 그것이 3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설계대로 언제 다 완성을 하죠? 39장이 완성을 다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9장 하시면 39장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고 언제 완성을 하느냐면 40장 17절에 가시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달 초하루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어요? 1446년 1월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설계도 아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막 설계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받아요. 그 설계도대로 제작하는데 제작 기간이 또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1445년 1월입니다. 1월 완성하고 봉헌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1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공사를 한 거죠. 그만큼 된통 송아지 사건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1장에서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40장에서 영광으로 막을 내린다. 우리 성도적인 삶이요, 또 교회적인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